할렐루야. 6월 1일 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계속 짧은 잠언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3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7절과 14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건 잘 아는 그런 일이었죠. 은을 재련하고 또 금을 재련하는 그런 가운데 보석으로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한 것이죠. 은과 금은 재련을 통해서 나옵니다. 단련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쓰는 화폐, 이 보물을 재련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것은 뭐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단련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계속 단련되면서 더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그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단련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단련하실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떻게 단련하실 것 같습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재미있게도 단련한다는 그런 그 말을 테스트, 그렇게 그런 단어를 썼어요. 주님이 그냥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 시험하신다, 시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시험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그랬을 때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시험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 원치 않는 일을 막 하는 거, 또는 내 마음이 삐지게 되는 거. 사람 마음이 삐지면 저 사람 시험 받았나 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방식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시험이란 그런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셨죠? 알고자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항상 잠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하나 보려고 그걸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시험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이 아들을 바치는 그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던 그런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그렇게 굉장한 일을 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업적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문명을 바꾼 것도 없고 기계를 개발한 것도 없고 인류의 그런 역사에 큰 그런 발전에 이바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그런 반열처럼 있고, 또 후손에게도 예언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를 점점 아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계시를 많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성숙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착한 사람, 뭐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변해가야 된다. 근데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마음이 어떻게 선해지겠어요? 그것은 착하게 마음먹어야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서는 양보해도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 가운데 고생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복되게 하고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 큰 그런 상급으로 풍성하게 사는 거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도 생기고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주님께서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개인적이고 다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 본성처럼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모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가운데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단련시켜서 완전히 성숙한 그런 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한 그런 그 말이라는 것은 유창한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관주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이 막 거만을 떨면서 이야기해요. 딱 보면 미련한데 아유 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뭐 유창하게 말을 하거나 또는 거만을 떨면서 막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우습게 보이죠. 아유 미련한 사람이 미련을 정말 떠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뭐 거짓말을 뭐 통치자 앞에서 한다든지 이게 안 어울리죠. 또 통치자가 거짓말하는 것도 안 어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을 잘해야겠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 뭘 해결을 보려는 그런 사람 이런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첨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막 그 순간에 좋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좋게 해가지고 그러시죠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뭐 나쁘지 않죠. 당연히 자기를 높여주고 마음을 맞춰서 이야기해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게 진정성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분이 묘하면서 이거 별론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면서 말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가정교회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교회는 아예 그냥 네 기둥 중에 하나로서 정확히 가정교회 교육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정교회에서는 말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교육 방식을 정확히 네 기둥 중에 하나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지만 말 가운데 진정성을 담고 진정성 가운데 정말로 이 삶이 바뀌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목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뭐 내가 말을 잘해줘요. 요즘 사람들은 기름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말에 막 기름칠을 해서 너 예쁘잖아. 오늘 잘 어울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런 위로가 됩니까? 그런 말을 한번 이렇게 그 앞에서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유창하게 한다고 우리가 한번 감동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신 그런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섬김의 그런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말에 영향력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자문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정교회 그런 교육 방식 우리가 더 마음속에 잘 새겨야겠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승부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서 주님을 모신 그 마음 가운데 삶으로서 우리는 승부를 본다 생각하면서 늘 헌신의 마음, 섬김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 우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17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어나는 것 같으니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날 때 그 시작이 둑에서 물이 새어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한번 새어나기 시작하면 둑은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다툼이 한번 일단 시작이 되면 우리도 경험을 하죠. 감정 싸움이 돼서 점점 더 싫어지거나
점점 더 싸움이 격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영화 중에 많은 그런 영화, 특히 무술 영화는 복수가 중요한 그런 테마입니다. 이 복수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싸우는데 거는 거예요. 싸워서 나에게 이렇게 나쁘게 했던 그런 사람을 복수하는데 거기에 그냥 인생 전체를 걸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복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면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생이 이렇게 싸우고 복수하는데 다 받쳐진다. 그거 너무너무 허망한 일 아닙니까?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그런 본질을 조금 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툼과 시기.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을 체크하는 척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영적 은사도 있었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부자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갈등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영적으로 어리다.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싸우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것이 인생을 소모시키고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영적으로 왜 다툼이 일어날까?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자꾸 불편할까? 누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가운데 싸움의 시작을 막아야 된다. 오늘 자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무조건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싸움은 그냥 일어나는 거죠. 다툼은 일어나는 거죠. 갈등은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걸 원해가지고 난 무조건 싸울 거야.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영적 미성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하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이 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영적 책망을 하면서 싸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싸우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지요. 믿음의 그런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늘 축복의 이런 그 마음으로 아예 갈등의 이런 시작부터 막아주시고 또 제자들이 싸울 때에도 아예 그 속에 서서 이 다툼의 그런 원인을 밝혀주시고 영적 진리로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갖겠다. 아예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이 싸움의 시작부터 막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봐야 되지요. 우리 그런 본성 가운데는 그럴 수 없죠. 감정이 상하는 거 자연스럽고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지혜를 받겠습니다.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생활 주변에서 우리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소모되지 않도록 우리가 싸움이 시작되면 싸움도 잘 싸워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더 보람있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보람있게 해야 될 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을 더 풍성히 나누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집중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써야지 한번 싸움이 휘말려서 우리 인생을 소모한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 정말로 싸움이 시작되지 않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더 잘 받아들이고 지혜의 그런 삶으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의 그런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받아서 싸움도 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정민 목자님,
정하영 부목자님, 우리 목원들과 또 차영주 운동을 또 벌이고 있는 허천의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삶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현재는 홍성준 목사님과 박정진 형제님이 그리고 이장로님이 경건의 삶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에 정하찬 형제, 오진 형제매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다른 그런 삶 공부도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삶 공부 강사들이 잘 세워지면서 한번 삶 공부가 일어나면 모든 그런 교인들이 함께 또 그것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이 삶 공부가 장기적으로는 학기제로 잘 그렇게 정착이 돼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삶 공부를 잘 정착해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단련시키며 성숙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연히 착한 사람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계시를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는 싸움도 있고 또 다툼 가운데서 또 자존심을 세워서 더 큰 싸움으로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잘 모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싸움의 시작도 되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곳에 인생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목장을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삶, 또 사랑을 잘 나누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 공부를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영적 지식을 더 풍성히 만들어나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이 더 말씀의 그런 기초 위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변화 가운데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며 삶 가운데도 행복하고 축복스러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6월을 시작합니다. 이제 또 피소스 회기로 후반부가 되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기를 예비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